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속 거주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넥타이와 마스크 줄을 무료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펄 샤이닝 할 때 같이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1시, 4시, 1시, 2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펄 샤이닝 액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오셔서 넥타이와 마스크 줄은 무료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구 혹시 나눠주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성전 앞쪽으로 평상으로 오셔서 같이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펄 샤이닝 액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저희가 액자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내주시면은 이쁘게 펄 샤이닝으로, 그냥 액자가 아니라 배경이 펄 샤이닝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6,000원, 9,000원, 그리고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광고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등받이 의자를 꼭 제자리에 반납해 주시고 기도원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꼭 신발장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원 안에서 실내나 실외 상관없이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일 차인데 우리에게 계속 치유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불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정대규 목사님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아낌없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사랑합니다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 존귀되고 주의 이름만 온전히 남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되, 이 순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드렸네요.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제사라 사모님, 한선혜 집사님, 무명으로 이가연, 이미경 권사님, 송도, 세굴라, 장정승 권사님, 무명, 이주미, 정대기 목사님, 이정성 목사님, 김현진, 박진영, 무명으로 들었고 11조 드렸고 이은영, 조영석 집사님, 1천번째 감사, 이찬조 집사님, 김다심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소원을 품고 주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되 믿음으로 드려진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2장에서는 특별히 2장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한 구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과정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 20장 20절을요 깨닫는 사람들마다 이게 막 눈이 열려지고 이것이 가슴에 정말로 밀려온 사람들마다 자기의 삶에 변화된 자기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 안에 변화된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유함과 기쁨. 한 형제가 학교 교사였어요. 앞에서는 애들한테 얘들아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좀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이야 뭐 교사들이 아이들이 하도 교사들을 너무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교사의 그 위치가 너무 실축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딸이 교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요. 들어보고. 근데 이분은 이제 교사인데 앞에서는 부인한테 그렇게 사랑 표현하면서도 부인 몰래 바람을 피웠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그래서 주님 앞에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오늘면 하루를 멀다고 이틀이 멀다고 며칠을 못 간다고 떠넘어지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형제가 자기가 그것을 끊어보려고 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가슴속에 밀려오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면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가지고 기뻐서 정말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가 정말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곳이고 제사법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구약에 정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쭉 보게 되어지면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제사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제사법에 온전한 그 제사는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불완전한 제사래. 그래서 그 제사를 온전히 완성시키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자체는 그분이 완전히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인간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죽은 후에 부활하고 나서부터 마침내 그리스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주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게 크게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려요.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 한국 교회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판을 쓰고 교회들마다 치고 들어가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졌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희 고모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천지가 그 수양딸이 와가지고 신천지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은원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도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일렉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일렉을 배우려고 친구한테 선배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선배가 신천지야. 일렉을 가르쳐주면서 야, 너 한번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보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갈 때마다 3시간씩. 한 달 보름을 딱 하더니 얘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뭔가.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 고맙다. 네가 그래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스스로 빠져나온 게 내가 너무 고맙다. 응? 또 한 자매는 친구 따라서 우연히 선배가 뭐 공부를 해준다고 해서 고대 다니는 선배가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신천지 교육을 받았어. 자기 스스로가요, 그걸 거부하고 걔들 다 끊어버리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집까지도 싹 옮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또 나왔어요. 복음을 확실히 가르쳐 놓으니까 여러분, 빠지라기도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이요, 생명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로 차서 정말 끌어당겨도 절대 안 끌려가요. 이 생명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가, 성경은 제가 안 찾을게요. 이 성경 구절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라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알면은 이게 복음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이제 그거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복음. 우리는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광의적인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한번 로마서 1장을 넘어가 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봐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봐봐요. 이 복음은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은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다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그분의 다스림까지 다 이걸 통틀어서 복음이다 그래요. 복음. 그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저를 복음으로만 일깨워 주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저희 형님뻘이라고. 제가 지금도 그분하고 교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복음적으로 샤프하신 분이세요. 제가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생활을 할 때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뭐야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갈급해서 찾아갔는데 그때 제가 율법에 아주 찌들어 있었거든요. 복음이 뭐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2번을 3번을 찾아갔더니 3번째에 딱 한마디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요, 그 한마디가요, 제가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젊음을 투자해 가면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없는 삶 속에 율법적으로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격하게 보이고 온유하기를 몸부림을 쳤지만 온유하기보다는 더 사람이 날카롭게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생활된 내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말 알고 싶었던 거야.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를 탁 던지는데요, 성령께서 그 한마디가 방망이가 돼가지고 가슴 속에 밀려오면서 일주일 동안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일주일면서. 그 다음부터 로마서의 말씀이 큰 용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용트림을 치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도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막 요동을 치는데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이 용트림을 친다는 말이 경험이 되는데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막 요동을 쳐가면서 용트림을 치는데 제가 그 한마디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울고 다녔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요,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율법도 은혜인데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유혹을 빨리 받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너무 유혹을 빨리빨리 받아.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절대 유혹을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정말 바르게 배우고 복음적인 이런 데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여기도 교회도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귀하게 보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때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세요. 성경에 보면 문제와 핍박이 오면 막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와 핍박이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오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것을 갖다 말씀을 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레마가 레흐마라고 그러는데 레마가 돼야 돼. 레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야.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것은 아직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당하면은 정말로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원래 실제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동시에 세 번째는 좋은 환경.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될수록 기도하고 더 잘 될수록 더 주님께 무릎 꿇어라.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좀 주시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돈 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주님 떠난 사람 많아요. 잘 될수록 더 주님 앞에 그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더 믿음을 성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막 다 그냥 온 천지를 다 주고 싶어. 근데 봐요, 줘도 감당 못하면 안주만도 못해요.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께 모두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진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그릇이 돼야지. 믿음의 그릇이 돼야지.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흘러버리고, 진짜로 진주를 말해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것처럼 감당하지 못했는데도 던져줘봤자 뭐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가 없어. 어린애한테 칼을 들려주면은 자기 손만 잘라. 손만 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키워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달라. 믿음의 수준이. 내가 구원의 믿음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믿음 위에서 생활 속에 삶에 승리하는 믿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믿음은 다 똑같지 무슨 성장이 있고 뭐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아니요. 이제 조금 목회하고 성경을 좀 보니까요, 다 동일하게 믿음을 줬어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은사적으로 믿음이 임한 사람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자꾸 듣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세상 여러분 뉴스 들어봐요. 사고 소식, 문제, 항상 사고, 문제. 좋은 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뉴스 보면은 항상 좋은 게 없어. 꼭 이슈를 터뜨려야 되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신 주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좋은 소식이야. 땅에서 것은 이미 타락한 어둠의 세력의 권세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게 되면 혼미해져요. 제가 천주교인을 1년 6개월, 1년 2개월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3대째 가정인데 술을 거덕 먹고 혼자서 막 그러길래 자기가 신부가 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형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뭐야? 딱 던져놓고 나서 내버려 둬버렸어요. 술을 참 먹고 며칠 만나더니 목사님 믿음이지요 그래.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관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가서 한 번 가서 성경도 안 들고 그냥 공동 번역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씀 증거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은 그냥 집에서 또 목사님 오지 못하게 하라고 불딱지 혼자서 그냥 푸드덕푸드덕하고 그래. 나는 이제 모르니까 내버려 모른 척 하는 거지요.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가가지고 1년 딱 2개월이 되니까요 변화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천주교를 쫓아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성경에 보니까 천주교 이런 분 잘못됐으니까 저는 천주교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딱 정리해버리고 떠났어. 지금 충주에 살아요. 응?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가, 그래서 천주교회를 갖다 막 교리 훈련 받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있어. 혼미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혼미케 되는 일들이 생겨. 그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혼미케 한다고. 그러나 불교인들은 어떠냐? 불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을 잘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항상 그 습관이 남아있어. 습관이. 제가 불교인을 몇 번 만나보니까 그래요. 복음을 증거해보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불교인들은,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분 외국어를 해요. 실제로 귀신 들리면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도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초등학교밖에도 안 나왔는데도 귀신도 그렇게 역사하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될수록 주님께 무릎 꿇고,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께 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상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그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있어. 항상 수많은 압박이 오고 핍박이 와도 바울이 그것을 다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고백하는 소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면류관 받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면류관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 한 사람.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게 하여 다름질하라. 그러면 다름질하다가 100m 딱 하는데 저기 맛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이 달리기만 100m만 맨 꽁찌야. 몸이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 야, 내가 너 달리기 해가지고 1등을 하든지 하여튼 하면 내가 너 통닭 사줄게. 피자 사줄게. 그랬대. 얘가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통닭을. 그더니 달리기를 딱 하는데 저기 꼬딩지름이 통닭이 보이고 피자가 보이더래. 죽으라고 뛰었는데 3등 했대.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그러더래. 아빠,
나 3등 먹었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곁길을 가시면 되고 꾸준하게 다름질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셔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표징이 되어져서 그의 삶에 그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행한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찌들어 있었어요. 너무 종의 의식이 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가리켜요.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이 다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었던 그것들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계속 보여주면서 바로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주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참 사람들이요, 필리핀에 가면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그 언젠가 그 어떤 절기가 있는데 실제로요 자기 손에다가 못을 박아본대, 필리핀에. 그러고 나서 바로 박자마자 내려가지고 얼른 병원에 간대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유월절 양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는 것은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신 거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넘기겠다,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피를 갖다 덕지덕지 발랐는데 불안해.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 피를 발랐어. 근데 막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안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3개를 뒤집어 쓰고 4개를 뒤집어 쓰고 주변에다가 또 막 이불을 갖다가 막 담추듯이 막아놓고 그 안에 들어갔어.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써서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무슨 놈의 재앙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라고 그래봐, 내가 싸워줄게. 그러면서 자기 힘 자랑을 하면서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가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너무 선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처럼 의롭게 살았는데, 나처럼 선하게 살았는데 무슨 재앙이 온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재앙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어디로 보내냐면 숫꽃이라는 곳에 보내요. 숫꽃. 저기에는 숫꽃이 안 나왔죠? 저기 지도에는. 그러니까 숫꽃이 어디 있어요? 아, 그쪽하고 달라요. 저 숫꽃이 아니에요. 여기 마라 건너가기 전에 숫꽃이 있어요. 숫꽃. 숫꽃. 근데 이 숫꽃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저 지금 어디죠? 저 요르단 쪽에 숫꽃이 있고 또 이쪽 이집트 쪽에 숫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숫꽃으로 가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야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숫곳이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지도 찾아봐도 나와요. 근데 이 숫곳이라는 말 자체는 오두막, 잠시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숫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숫곳에 보내가지고 4가지 규례, 약 5가지 규례를 얘기하셔요. 5가지 규례를. 그것이 첫째는 야,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첫 달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새로운 날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신앙의 날짜를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게 12장 2절에 나와요. 12장에 이 날을 새 날로 정해라. 태양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는데 신앙력을 하나님이 다시 제시해 주셔요. 그럼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태양력에 의해서 육체적인 탄생이 일어났잖아요. 음력을 또 말하고 달력을 또 얘기하잖아요. 태양력을 따라서 양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음력으로 이제 생일을 하기 때문에 음력을 하게 되면 날짜가 자꾸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래서 양력으로 다 정해가지고 하더라고. 애들도 양력을 해주고, 그치요? 그런데 그날을 첫날로 하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주님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는 주님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딱 우리에게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출애굽기를 쭉 해 나가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까지 다 연결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늦게 안 끝나고 딱 시간 맞춰서 끝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제는 조금 길게 해서 좀 피곤하셨죠? 그래도 저는 1시 반에 자꾸 4시 반에 일어나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자꾸 눈물을 주셔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첫 번째 규례가 첫 달로 정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들을 이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구원은 받았지만서도 잡족들이 함께 나와. 잡족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무리 중에서도 그 잡족들이 계속 불평을 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하나, 야, 이곳에서 무교절 지켜. 그래, 무교절. 여러분, 보통 6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6시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8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7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의 보는 관점에서는 7일이 맞아요. 8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7이지만 그들은 그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봐요. 요 무교절 때, 유월절 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돌아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뒷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돼요. 안식 후 첫날이. 그 초실절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 그리고 나서 때요. 이때부터 7일간 요 안식, 그 다음에 끝날에 안식을 또 지켜요. 안식을.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끝나요. 그러면 봐요. 이 유월절은 우리를 구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반복을 해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늘 젖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요. 무교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런 누룩들을 자꾸 어때요? 정말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 변화시켜 가려면 어떻게 봐봐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초실절부터 77절로 넘어가잖아요. 77은 49일 동안 그래서 오순절이 오잖아요. 근데 봐봐요. 무교병에서는 첫 열매를 잘라내야 돼. 첫 열매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땅에서 끊어져야지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끊어져서 내 안에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공급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누룩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때는 어때요? 그 초실절 때부터 첫 열매를 탁 잘라내잖아요. 땅에서 탁 끊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여기서 유월절 규례를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그 자식들에게 계속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자식들한테 실제적인 교육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13장에까지 그게 나와요. 12장 13장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규례를 여기서 또 제시해 주세요. 장자의 규례. 바로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 그래서 주님이 뭐야? 첫 것은 다 내 거야 그래. 첫 것은. 그럼 원래 장자는 우리의 장자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도 주님과 함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것으로 변화된 거야.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 거야. 주님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것이라. 주님이 계속적으로 내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또 안식일 규례까지 하나를 더 제시를 해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성경을 제가 다 안 찾을 테니까. 그러면 요 숫꽃이 오두막이란 말이에요. 오두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땅을.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본질을 갖다 무엇이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여러분들이 5절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뭐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직 안 됐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를 쭉 그다음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누가 좀 닦으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뭐냐면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내산. 어디서? 시내산. 그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잘 지키면 제사장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수도 모르고 예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넘어가 봐요. 19장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요. 19장. 19장 5절과 6절 한번 봐보세요. 5절과 6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런데 몇 절을 보냐면 자, 7절 8절을 더 봐봐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거기 봐요. 분명히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4장.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그에 따른 규례를 23장까지 쭉 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왕의 법이고 더 나아가 신부의 법이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만 만일의 경우 봐봐요. 애굽에서 생활 똑같이 하면 가나안에 옮기나 애굽에 있으나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이 훨씬 땅이 더 좋아. 고센 땅. 옥토는 거기가 진짜 옥토야.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굳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여기 봐요. 내 말을 잘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세굴라라고 아까 어떤 찬양팀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바로 아주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 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존재, 너만큼만 내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내가 주님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내 말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금 왕의 법이기 때문에 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다 주신 거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사실은 분수를 몰라. 이미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이 예하니까 봐요. 자식이요 할 줄도 모르는 것이 꼬냥을 부리면 부모는 맞춰줘야 안 맞춰줘?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맞춰줘. 하나님이 일단은 그들을 이해하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4장을 딱 봐봐요. 24장. 다시 24장으로 넘어가 봐요. 자, 24장에서 우리 3절을 봐봐요.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식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4장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지키겠게요 라고 하는 의미로,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는 의미 자체로 그들은 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시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자기들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지키겠나이다 한순간에 그 말씀이 율법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으면 이들이 뭐라뇨?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안에 오셔서 나를 정말로 주님의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어야 돼. 그럼 봐봐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절로 되는데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미운 것은 절로 돼. 아니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저 사람이 꼴 보일 수 있고 미워.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해.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또 여러분 내면에서도 괜히 어떤 사람은 괜히 밉잖아. 미워하기는 진짜 잘해요. 왜? 본성이 죄의 본성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데는 도사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고 하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그 연약할 때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선은 알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죄에 대해서는 도사지만 정말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직 믿음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뭔데 그게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순간에 지켜지냐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야.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으로 흘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막 율법으로 카위보리처럼 몰아가요. 그 성도들이 막 힘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이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을 딱 했는데 중요한 거 봐봐요. 언약식을 했지만 이걸 갖다가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공포해야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휘된 걸 공포가 돼야지 그대로 실행이 되었잖아요. 그럼 공포를 해버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야 돼? 율법대로 다 죽여야 돼. 눈으로 범죄했으면 눈을 빼셔야 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다 잘라야 돼. 왜?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들이 예 대답을 해놨으니 이제 율법까지 주셨는데 이걸 공포를 하려고 하니 공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모세가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가.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24장, 2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거기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 근데 그들이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딱 올라갔더니 그 40일 동안을 못 참고 밑에서 작담짓을 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송아지냐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신이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못된 짓을 해. 애에서 봤던 그 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 춤추고 놀았다라는 말은요 성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포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진노를 하셔. 이 백성들이 부패하여 도다. 그래서 32장에서 막 주님이 분노를 내셔.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만일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다 죽이려고 여호와가 다 죽이려고 백성들을 내보냈다고 하면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 모세가 거기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 지금 아버지가 진노를 했는데도 이 어린아이는 어떠냐면 나중에 하나님 죽여요 그럴지도 몰라. 근데 모세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나서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래 내가 용서는 할게. 내가 살려는 줄게. 그렇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 근데 공포를 못 하잖아요. 공포를 하면 난리 나잖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공포를 해버리면은 그 즉시로 율법대로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이 공포를 늦추기 위해서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내게 오라 그러니까 레위족만 또 나오네. 근데 레위족도 다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00명이 또 죽어.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했잖아요. 모세 보고 다시 산에 올라오래.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또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을 가지고 올라오래. 참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어. 한 번만 올라간 거 아니라 돌판까지 치고 올라가야지니 얼마나 힘들겠어. 나이가 거의 80세가 넘은 사람이. 응?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또 새겨주는데 돌판을 새겨주고 그 뒤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기도하러 가요.
그 작당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러 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시내산을 갖다 몇 번 올라간지 몰라. 그러면은 25장에서부터 설계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율법은 그래서 나중에 죽이는 법이라고 그래. 죽이는 법.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공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리는 법을 주셔. 그 살리는 법이 바로 성막이에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야. 왜? 율법대로 공포를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셨다면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할 각오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나서 성막을 주고 이제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 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좀 아셔야 돼. 응? 주님의. 그리고 나서부터 33장 이후부터는 설계도가 설계도대로 이제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응? 성막이. 자, 그러면 이적인 하나님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이 이제 공포가 됐어요. 공포가 됐어.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이게 공포만 되고 끝나요. 근데 이제 그 살리는 법이 레위기에서 자세히 어필을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요, 새로운 주제를 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 모세가 물어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제가 바뀔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꼭 물어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될 걸 말을 해. 항상 불기둥이 어때요? 휘감고 있잖아요. 진영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3가지를 통해서 이게 신부의 법이고 왕의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수를 모르고 예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겠어 마음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율법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 왜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냐면 그 분수도 모르는 인간의 죄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아주 철천지 원수인지도 몰라. 원수 같은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성경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이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생명은 정말 여러분 안에 삶의 변화를 이루세요. 아멘. 제가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먼저 5장 6절부터 한번 봐봐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정말로 너를 죄를 짓는 데서는 아주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그 연약함, 연약할 때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8절 시작.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해가지고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생활하는 이 인간, 그래서 경건하지 않게 늘 불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 엄한 것도 올려놓고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시내산까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주인 되게 생활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주 예수는, 주 예수, 로드,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몇 절 나와요? 몇 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짓판하고 살아. 맹 죄만 짓고 살아. 자기 분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병원 가면 약부터 줘요? 진단도 안 하고 무조건 너 이 약 먹어, 그냥 무조건 약도 주네. 그럼 더 병 걸려. 그래서 먼저 율법을 통해 뭐를 들춰내려고 하냐면 진단을 한단 말이야. 진단. 그래서 율법을 갖다 청진기다 그러는 거야. 청진기, 온도계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철저하게 어떤 역할을 하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잡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봐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로마서를 봐봐요. 또 로마서 5장을 또 봐봐요. 5장이나요? 7장이네요. 7장 몇 절 봐요? 자, 7절을 봐봐요. 7절 시작.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들춰내는 역할을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아주 그냥 죄를 들춰낸단 말이에요.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딱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야. 율법의 역할은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갖다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철저하게 왜? 봐요. 그런가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공의 하나님이신 어떤 것을 하시다면 법이 없으면
범죄한 것을 갖다가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공포가 된 것이 그 범죄자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대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심판 안 받아요. 졸면 안 돼요. 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이게 굉장히 귀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율법으로 찌들어보고 정말 과정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던 삶이 많아요. 신앙을 갖다 헤쳐나가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세계를 나게 해주십시오. 때따라 지구가요 손에 잡혀가지고 들썩들썩하고 내 온몸이 막 큰 구름기둥이 돼가지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고 했던 것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를 키워줬던 저희 어머니, 그 영적인 어머님이 은사가 굉장히 강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지성과 영성이 계신 분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그러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한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너 지구 다 가지면 뭐 할래? 나만 있으면 되잖아. 제가 그걸 깨닫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냥 말씀 하나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내가 다른 거 다 누구한테 수치를 당해도 다 좋으니까 그냥 말씀 하나만 주님 열어주세요. 그게 그냥 제 하나님은 내 기도였고 내 삶이었어요.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는 여러분 안 다닌 데 없어요. 내비게이트, CCC, UBF도 7년간 교육받고요. 아주 성경 공부한다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말씀이 담백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쉽죠? 재밌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범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범죄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그러나 나중에요, 이 율법이 이제는 믿음이 되면 믿음의 법이 돼서 삶의 방향으로 또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이, 그 말씀에 믿음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의식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그림자니까. 그래서 예수 구약의 제사가 폐하여진 것이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만일에 히브리서가 없다고 한다면 변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완성된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 항상 율법은 2%가 부족해. 안 돼.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돼. 절대. 그래서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냥
자꾸 헷갈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봐보세요. 갈라디아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대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래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찬양 하나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반주 한번 합시다. 찬양도 한 번씩 하는 것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는 사람들 같이 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쉽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되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오셨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연이어서 내가 죽은 십자가 2번을 할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3장 16절.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장 16절 죄송해요. 2장 16절. 2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무릎을 꿇어봐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친 모습은 아니었나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면서도 때에 따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외식과 위선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정말로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의 요소 때문에 얼마나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며 율법적으로 너무나 애를 썼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셔요. 마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어도 해결할 수 없던 걸 깨닫고 나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야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이다, 나의 애인이다 할 정도로 믿음의 의를 설파했던 사람이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동안에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부르고 주님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참된 평안과